선거주의의 찬양대에 특별한 찬양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정말 한국 최고의 찬양대 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저도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자,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의 말씀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자매가 저희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보통 제7안실 예수님 교회에 자기 발로 교회를 찾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분도 바로 그런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뉴스타트 교회다 보니까 아픈 환자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매도 젊은 자매이지만 암이 걸려서 갑상선 암으로 그가 자기 발로 이 교회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 교우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이 자매가 큰 은혜와 감동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그 자매들의 형제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되는데 네 자매가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그야말로 기적입니다. 제가 그 말뜻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자매님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왜 기적이죠? 이 자매가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교회에 대하여 아주 아픈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들은 교회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를 제가 들어봤는데 그들이 어렸을 때 자기 집에 새를 들어온 한 젊은 엘리야마가 있었습니다. 이 엘리야마는 교사였고 장로 교회 교인이었습니다. 어린 아이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옛날 그 단독집 셋집에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겨울에 난방이 없이 하루를 지나면서 그 어린 아이가 감기가 걸린 것입니다. 그 다음날 이 새들을 산 이 젊은 애견마가 자기보다 훨씬 어머니 같은 자기 어머니에게 아주 못할 말을 하면서 이렇게 험악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어릴 때 본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어릴 때 그 충격이 너무나 컸던지 우리는 앞으로 절대로 교회에 나오지 않겠다.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나는 절대로 믿지 않겠다고 이 자매가 그렇게 결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예수님을 잘못 나타내므로 이런 부정적인 인상을 갖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그의 품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올 수 있었던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에게 나오지 못하는 그런 장벽을 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자매님,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되셨죠? 이 자매가 이야기하기를, 그런데 제가 대학교를 다니면서 내 같은 대학 클래스 담임들의 대부분이 교회를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 친구들 가운데 장로교회, 감리교회, 뭐 상결교회 여러 교회를 전주교회도 있고, 근데 그 친구 가운데 가장 착하고 가장 좋았던 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알고 보니까 안식일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때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안식일 교회가 참 교회가 라고 생각합니다. 지뢰봉사 433페이지는 복음을 위하여 가장 강력한 논정은 상냥하고 친절한 그리스도입니다. 1994년인지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그때 제가 성지순례를 가게 되었습니다. 33명이 성지순례를 가게 되었고 우리가 거의 한 3주 정도 이렇게 성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유명한 우리 삼육대학교 신학과 교수님도 함께 참여했고 또 우리 한국에 이름을 대는 알만한 유명한 이런 자문인들도 함께 참여했고 신학대학원생도 함께 참여했는데 그 중에 특별한 분이 참여하셨습니다. 이분은 미국에 사시는 우리 교포이신데 오렌지 카운티 교회에 나오는 한 여직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이 성지순례에 합류하기 위하여 한국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성지순례를 가셨습니다. 저는 이 3주에 걸친 성지순례를 통해서 아주 귀중한 걸 배웠습니다. 그것은 여행은 어디를 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죠. 누구와 함께 가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감하십니까? 네. 그러므로 교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데 나와 함께하는 길동무가 누구냐? 그래서 좋은 교회, 좋은 목사, 좋은 교훈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참 중요한 것입니다. 처음 하루 이틀에는 몰랐습니다. 3일, 4일 딱 지나니까 말이죠. 계속해서 24시간 학교 다니다 보니까 3일, 4일, 5일 지나면서 사람들의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본색이. 놀랐습니다. 저 장로님이 절실분이 아닌데 이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지순례를 다 한 다음에 거의 이제 한국에 돌아오기 전에 스위스에서 한 공원에 33명이 빌들 나왔습니다. 그때 이것을 인솔했던 대장님은 남대급 목사님이셨고 그 총무가 지금 삼육대학 총장이신 김상회 목사님이셨습니다. 김상회 목사님이 재미있는 게임과 같은 하나의 설문조사를 했는데 불나는 사람에게 종이를 다 나눠줬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다시 여행 간다면 이 중에 누구와 함께 가오셨습니까? 그래서 세 사람의 이름을 적어내라는 것이죠. 저는요 당연히 탈락이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많은 표를 얻었던 분은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바로 미국에서 이 성지순례에 가담하기 위해서 오신 한 여직사님이셨습니다. 저는 그분이 표를 가장 많이 받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참여했던 모든 사람이 다 동감했습니다. 이분은 키도 작아요. 그리고 말씀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행 중에 말이죠. 너무너무 참 감동적인 것은 그 힘든 여행 중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어느 새 이분은 그렇게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주문에는 쳤을 때 찌를 스위치도 있고 여러 가지 물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도움을 줍니다. 심지어 밤모섬을 여행하고 그리스로 가는 그 지중해 산에서 우리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풍랑이 너무 거센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전복되기 일부 직전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이렇게 토하고 기진맥진했습니다.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이 자매는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벽을 두드려주고 저는 마치
예수님의 한 표본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데 누가 그 사람을 안 좋아해서 믿겠습니까? 오늘 세상은 바로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면 이 교회는 차고는 실적을 이루었습니다. 사람의 아름다움은 얼굴에 있는 것이 아니고 품성에 있구나. 그런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된 것이죠. 보험사역자들 20페이지에 보면 친절하고 예의 바른 한 명의 그리스도인은 기독교가 나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인물입니다. 이 엘레지 화이트이 얼마나 마을 표현을 잘했는지. 친절하고 예의 바른 한 사람, 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인물입니다. 한 할머니 부부가 이사를 왔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 왔습니다. 그러면 저희 집은 곧바로 방문 갑니다. 그가 누구든지 관계없이. 그래서 안식 오후에 집사님들과 함께 방문 갔습니다. 갈 때는 항상 또 무엇을 들고 가세요? 휴지 하나 들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 집에 가서 이사 오신 거를 환영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여기 가까운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 오시라고 권합니다. 이분이 보니까 장로교회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야기를 지금 사는 이 남편은, 이 할아버지는 내가 재혼한 남편이다. 나는 교회 가고 싶은데 우리 새로 결혼한 남편이 교회를 싫어하기 때문에 자기는 교회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교회에 나오셔서 남편을 인도하십시오. 근데 이 할머니는 그래도 여차저차해서 나는 못 간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 또다시 갔습니다. 할머니, 이사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가까운 교회에 오십시오. 우리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또 할머니가 나는 여차저차해서 교회에 못 가는 이유를 자꾸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3주째 돌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말이 뭐 있습니까? 3세번 갔는데도 불구하고 또 나는 여차저차해서 교회를 못 가는 이유를 쭉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포기했습니다. 3세번 했는데 못 가신다니 포기할 수밖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1, 2주 있은 후에 이 할머니가 한식일날 자기 말로 교회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할머니 어떻게 해서 교회 오시게 됐죠? 이 할머니와 아니 정다은 사람이 말이야 한두 와가지고 그전한 데서 안 나오면 되냐고 하도 기다리다가 다시 안 와는데 내 말로 왔다고. 이걸 제가 한쪽은 죄송합니다. 할머니한테 환영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출사를 했어요. 그 후에 한두 달 됐는가요? 또 한 가정이 신갈에서 이사를 왔습니다. 이 가정은 이 가운데 있는 이 여자분, 이분이 그때 침례를 받은 지 불과 1년 미만이었고 온 가족은 교인이 아닌, 그리고 그 시모와 함께 사는데 시모는 남녀 관계들을 믿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동생도 함께 살았어요. 결혼하지 않은 시동생. 이런 가정이 이사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반갑죠? 네, 그 시모가 이분이 남녀 관계들을 믿었고 가지고 방문 가보니까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할머니와 남편과 시동생 우리 진단사람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한테 이제 말씀을 걸어봤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남녀 관계들에 차가지고 이게 바늘을 찔러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올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그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게 무엇이죠? 친절과 사랑인 것입니다. 그의 필요를 돕고 그에게 은혜를 끼친 것입니다. 이야기를 그래서 제가 이분을 우리 집에 초청해야 된다. 일요일날 할머니 우리 일요일날 우리 온 가족을 저희 집에 초청합니다. 저희 집에 오셔서 저녁을 같이 먹읍시다. 그래서 이 온 가족이 저희 집에 일요일날 저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잘 차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즐거운 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참 재밌게 됐어요. 남편도 오고 뭐 시동생도 오고 하는데 이 할머니가 이야기하기를 가만히 이야기 들으니까 이 할머니의 소원이 있더라고요. 그 소원은 뭐냐면 자기 막내 아들이 아직 결혼을 안 했어. 이 막내 아들이 결혼하는 것이 그 할머니의 최고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는 막내 아들을 결혼시키는 전당이 있겠구나. 제가 자신있게 얘기했습니다. 할머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막내 아들 준비하겠습니다. 누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냥 무조건 이렇게 선포한 것이죠.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졌습니다. 그 다음날 화요일쯤 됐는가요? 제가 그 집에 갔습니다. 아주 할머니, 이제 막내 아들을 결혼시키려면 지금부터 할머니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 우리 막내 아들이 결혼하는가? 네, 결혼합니다. 하면서요, 이분이 기자는 사랑 앞에서 제가 발견한 바는 거예요. 사랑 앞에는 모든 편견이 무너져 버린다는 것이죠. 어떤 장벽도 무너져 버린다는 것이죠. 이 할머니가 나중에는요, 남녀 호랑이들 믿는 그 연주, 책 가지고 무슨 이 할머니도 하도 잘해요. 또 파티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징계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약속을 지켜줄 거 아니에요. 그때 마침 이 할머니에게 딸이 있었어요. 이 딸과 이 할머니의 아들을 딱 중매를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결혼해가지고 자기가 지금 이 두 부부가요, 교회 훌륭한 집사가 되었습니다. 예수 바라기에 글을 읽다가 제가 감동적인 글을 읽었습니다. 서대한 학교에서 심호하고 있는 장사열 목사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그가 초등학교도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밑에서 참 어렵게 사셨고 어머니가 혼자서 일을 하시면서 사셨던. 그래서 자기는 그것을 보면서 어머니에 단 한 번도 어머니 말씀에 거역한 적이 없었죠. 그러면서 오직 그들이 다니는 장로교회에서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장사열 목사님이 고등학교 뭐 1학년인가 2학년인가 이럴 때 말이죠. 자기 어머니가 갑자기 이단에 빠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안식일 교육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기는 이것이 너무너무 분하고 너무너무 화가 나고, 왜냐하면 자기는 교회에서 배운 게 뭐예요? 안식일 교회는 이단이다. 우리 어머니가 이단에 빠졌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자기 지금 다니는 이 교회의 창립 멤버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찾아낸 비중이 그냥 큰데 자기 어머니가 이렇게 하니까 교회 목사님과 그 교회의 모든 사람이 어머니를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가면 너무너무 불편해. 그런데 이 안식교회의 장로님과 지사님들이요, 매주 일요일 오후만 되면 이 집을 방문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손에 뭘 들고 오는 거예요. 쌀도 들고 오고 푸성기도 들고 오고. 근데 자기가 볼 때 그 얼굴들을 보면 장로님, 지사님 얼굴 보면 다 뭐를 보이냐면 마귀 자식을 마귀를 보여요. 여러분, 편견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이렇게 하더라도 자기는 절대로 이렇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그 일요일 날도 교회에서 예배드리러 갔다가 또 목사님이 그 표적 설교 뭔지 아시죠? 그래가지고 오늘 잔뜩 치른 다음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 집에 왔는데 오후에 또 어김없이 장로님과 지사님들이 오는데 장로님 손에 라면 두 박스가 있는 거예요. 그날 그 눈에 막 라면 두 박스가 얼마나 커져 되어 보이든지 그 라면 두 박스 때문에 마음이 막 장로님이 장군 나와 함께 성경 공부 하시. 성경 공부. 근데 그날 안식일 공부했는데 그때는 안식이 다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합니다. 무엇이 이 장사열 목사님으로부터 장사열 목사님의 마음을 보겠습니까? 1번 라면 두 박스. 2번 장로님이 하실 교리를 너무 잘 가르쳤어. 2번. 네? 2번. 3번. 3번은 뭐예요? 네, 3번은 뭐예요? 네. 여러분의 답이 다 맞는 게 뭐냐면 3분도 맞는 게 뭐냐면 1번 라면 두 박스 때문에 마음도 나가고 라면 두 박스 아무리 갖다 줘도 가르치는 걸 잘못 가르치면 마음 없겠습니까? 가르치고 잘 가르치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것저것 다 포함해가지고 한마디로 사랑해 보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 한국대학 신학교 가서 이제 목회자를 하신 것이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언제나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관심과 사랑을 쏟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실제적인 봉사의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있으면 언제나 생명의 균을 느끼고 행복해지고 아름다워지고 경건해지는 그런 그리스도인.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원천입니다. 제가 이 교회 오니까요, 이 교회 목사님이 참 행복하시겠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 교회 교인들도 참 행복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이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보니까 목사님 너무 좋아. 그러니 교인들이 행복해. 또 교인들 보니까 교인들이 너무 좋아. 그러니 목사님이 행복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있는 각 처에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위 사람이 행복해진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항상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성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난 진짜 하나님 같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정보일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자매가 우리 교회에 왔어요. 보니까 이분 텔레비에서 본 것 같은데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근데 아니야 다를까 이 자매가 연극영화과를 졸업해가지고 그런 계통에 을 공부하고 또 남편도 작곡하고 이 사람도 작사하고 이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 자매가 그 젊은 자매가 말이죠. 그래도 30대 초반 21살밖에 안 되는 이 자매가 우리 교회에 왔을까? 그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이 자매가 아토피가 걸렸는데 얼마나 심하게 아토피가 걸렸는지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온몸이 이게 완전 피부가 막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이 세상에 어떤 병으로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뉴스타트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가 도움을 얻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준 게 보십시오. 이렇게 제가 수치로 막 엄청나게 발라졌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아토피 걸렸는가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원인 없이 결과가 없습니다. 그러자 알아보니까 말이죠. 이 자매가 아버지가 너무 부자라.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이 없어요. 갓 결혼했는데 결혼하자마자 신혼 그들에게 부모들이 해준 것은 큰 최고 판교, 그 판교 아파트를 사주고 그 집에 가보니까 모든 식기와 이게 다 이천절. 그러다 보니까 이 자매가 결혼을 했는데 밥을 해줬어요. 그래서 모든 몇 끼 식사는 몇식이었어요. 그리고 집에서 먹을 때는 햇반을 사가지고 먹었습니다. 렌즈만 딱 떼었어요. 그리고 생선회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생선회는 일주일에 몇 번 먹고 치킨도 일주일에 반드시 몇 번씩 먹고 그 결과는 아주 처참하게 이렇게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역사들을 가르치고 또
목적과 과정을 짜서 금식하면서 이 피부병이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르치고 하면 일주일이 딱 지나면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이것은 하늘의 법칙이기 때문에 건강법칙은 하늘의 법칙입니다. 일주일만 딱 지나면 이 흉터에서 딱 그 흉터가 없어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자매가 일주일 딱 지났는데 보니까 변화가 없어요. 그건 이상하다.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상체질인가? 다시 또 일주일 또 설명했다고 또 일주일 더 했어요. 그 다음 주에 왔는데도 또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당신 이거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했다고 하는데 말 끝이 좀 흐려요. 그래서 그 집 한번 가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과 함께 이렇게 갔습니다. 가보니까 이건요, 눈 뜨고 벌써 눈 감아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뭐냐면 온 거실이요 완전 쓰레기통에 쓰레기. 그게 뭐냐면 이게 너무 가려워서 긁잖아요. 피나잖아요. 휴지를 뽑아서 닦는 거예요. 그걸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휴지통에 버려야 되는데 휴지통에도 안 버리고 그냥 버리는. 이렇게 버려가지고 온 거실에 막 휴지를 피부도 휴지를 가득 차 있죠. 다음에 그 부엌에 보니까 이 음식은 먹고 설거지도 안 해. 이처럼은 저런 이 사대가리 참 아주 막 설거지가 잔뜩 쌓여있죠. 다음에 이제 녹즙 짜라 먹으라 하니까 녹즙을 한번 짜랐단 말이에요. 짜고 나면 그걸 씻어야 될 거 아닙니까? 씻기 귀찮으니까 씻지 않고 그대로 놔둔 거예요. 남편은 그래서 남편은 어떻게 밥 먹냐 물으니까 남편은 집에서 안 먹고 외식하고 온다고 항상 그랬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그래서 갔어요. 우리 수석 지사님, 교가 회장님, 저 처가 한 게 뭐냐면 한 사람은 집 청소하고 한 사람은 설거지하고 그리고 우리가 시장까지 갔어요. 시장 가가지고 요리를 또 잘 해가지고 남편이 일찍 오라가지고 남편 밥까지 다 해주고 다음에 목젖도 일주일치를 아예 짜가지고 창고에 이거 냉장고에 다 넣어주고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주일 지나면 효과가 확 나야 되거든요. 이거는 분명합니다. 피부병이랑 효과가 나요. 그런데 우리가 기대했던 효과의 반도 안 나왔어. 그래서 일주일 만에 다시 가봤습니다. 다시 가보니까 똑같아요. 우리가 청소하는 이유부터 하면서 온 안방 그릇이 온통만 쓰레기통이고 다음에 식기거리나 식기가 쌓여져 있죠. 다음에 목적지는 한번 딱 짠 다음에 그대로 있죠. 다시 또 했습니다. 한 분은 청소하고 한 분은 설거지하고 한 사람은 시장 가지고 시장 봐가지고 요리하고 그리고는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 자매는 했었다. 우리가 봉사하지 않는다. 그래서요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 저를 줘가지고 이틀에 한 번씩 이 집을 가서 청소해주고 밥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명, 3명씩 저를 짜면 일, 월, 화, 수, 목, 이 정도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저를 딱 짰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에게 도움을 부탁하기 위해서 이분은 직장을 안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도와주잖아요. 직장도 안 다니고 젊고 그런데 초신자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시간이 있고 이러니까 또 이런 것도 봉사물도 연습해야 되니까 다른 분들은 이제 다 봉사하겠다 그렇게 다 답을 했는데 이 자매한테 전화를 하니까 이 자매가 대뜸 하는 말이 목사님 속지 마십시오. 목사님은 신문도 안 보십니까? 요즘 신문 보면 그런 정말 철냄피 같은 젊은 세력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을 속고 계십니다. 그걸 해주면 안 됩니다. 한참 그 원리를 쭉 설명하는데 그 사람 원리를 맞아. 제가 전화를 다 끊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를 위해 봉사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혹 우리가 썩는다 하더라도 혹 우리가 이용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일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하는 것이고 그 불쌍한 한 영혼
그래서 우리가 초를 짜가지고 봉사했어요. 그때부터 일주일마다 효과가 확 나타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이 장애가 다 나았습니다. 어느 날 기특하게도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리고 우리 그 봉사는요, 불구하고 일주일밖에 안 했습니다. 원래 우리는 한 달을 하려고 했는데 일주일 만에 끝나버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하고 지사님들을 제가 식사를 좀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특해가지고 밥도 못할 사람이 식사 초대요. 그래서 어디 살 건데? 우리 집에서 제가 초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집을 잔뜩 하고 말이죠. 갔는데 청소를 하나가 자기 나름대로 최선으로 채식으로 노력을 여기는 그런 친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보는 모든 사람들은 선교사로서 모든 계층의 사람들과 접촉해야 하는 것을 마음에 생각합니다. 그 길은 고상한 사람과 무리한 사람, 겸손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과 회의적인 사람, 교육받은 사람과 무식한 사람,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봉사의 대상은 장애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전도를 하다 보면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최초로 디톡스 전도회를 개발한 교회가 저희들입니다. 늘 이상호 박사님 초청해서 하다가 사람들이 이상호 박사님 세미나도 매년 들으니까 이제 좀 강사를 바꾸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디톡스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됐고 이제 디톡스에 대한 설명은 우리 이문현 장로님 되시는 분이 하시게 되고 저는 복음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참여한 한 남자분이 있었습니다. 이 남자분은 보면 앉아있지 않고 항상 서가지고 설렁설렁거리고 별로 이렇게 집중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 사람들의 동태를 다 파악하거든요. 근데 이 형제는 별로 집중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끝났습니다. 끝나고 나서 이제 관심 있는 사람 성경 공부로 모이려 했는데 성경 공부에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2주일 후에 안식일 예배가 마치고 식사 시간에 이 형제가 밥 먹는 시간에 온 거예요. 그리고 저는 손님이 와가지고 손님들은 이제 손님과 저는 이제 목회실에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되는데 목회실에서 저 멀리서 이 형제를 보게 돼가지고 그냥 목례만 했습니다. 목례를 하고 딱 돌아서 제 목회실을 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 형제가 왜 왔을까? 내가 알지 못하지만 저 형제의 마음속에 외로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형제를 아는 분이 저희 교회 여수석 지사님이십니다. 그분이 과천에 계실 때 이분의 어머님이 과천교회 다니셨는데 그 아들 예불을 전도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그 집에 한번 들어가 보려 했는데 집 문 안에도 들어가 보지 못한 그런 관광하게 이렇게 거부하는 그 부인은 또 장로교회 교인인데 안식일을 이단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암환자였거든요. 그래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오늘 이분이 오셨는데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다음 주 목요일 날에 이분 집에 제가 방문을 하고 싶습니다. 지사님 이분에게 전화를 하십시오. 우리가 방문한다고. 그러니까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분 집은 우리가 10년 동안 시도했는데 실패했어요. 분명히 못 갈 겁니다. 아닙니다 집사님. 그래도 한번 전화해 보십시오. 근데 전화를 했는데 의외로 이분이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에 갔습니다. 목요일 가지고 그 집에 가니까 부부가 함께 계셨어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정말 마음속에 공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암에 수술해야 되고 위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디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어찌된 특징적으로 이 형제가 겪는 그 어려움을 이야기 듣는데 제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바뀌다. 그래서 형제님, 제가 당신을 위해서 정말 만수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 갔습니다. 또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이제 점점 마음의 문이 열리고 이제 사귀어지면서 이제 서로 친해지잖아요. 또 그를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더 큰 사랑이 고르는 거예요. 세 번째 주 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한번 공부하고 그래서 성경을 딱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자마자 놀라는 일이 났어요. 이단으로 철저히 믿었던 그 부인, 이 부인의 눈이 갑자기 반짝하고 빛이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목요일마다 이쁘고 기다리고 말씀이 빠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부부가 신을 받았습니다. 지금 얼마나 열렬하게 우리 교회에 신뢰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작년에 있었던, 작년에 봄에 있었던 일이고 또 작년 가을에 또 기독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또 다른 남자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 남자는 전국의 유명한 사찰이라는 사찰은 다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한 불교 신자였죠.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 설교를 하는데 이분이 이 건강에 대한 강의할 때는 열심히 듣다가 복음 설교할 시간이 딱 되면 딱 나가는 거예요. 일주일도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 사람은 아니구나. 제 마음속에 딱 작전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작전한다고 하는 거 제가 말이죠. 근데 이제 드디어 마지막 한식이라 식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설명 기간 다 끝나는 날이었죠. 그때 먼저 왔던 이 형제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저 성경 목시에 이어가셔서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세요. 목사님은 안 아파와서 모르겠지만 환자에게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동병상련이라고 아픈 자가 아픈 사람의 마음 신경을 아는 거예요. 이 말을 딱 들으니까 맞아. 그럼 참 외롭겠다. 그 힘든 암과 투쟁하는 그가 얼마나 외롭겠는가 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가서 말을 붙였습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어떻게 좀 좋아지시나. 의미에서 지금 요양하고 있는 거. 내가 다시 요양원에 가서 한번 방문해서 기도해도 되냐.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제가 그 요양원에 가서 방문하게 됐습니다. 매주마다 가고 하면서 그의 마음을 열리고 우리가 그를 위해서 봉사했습니다. 폭풍을 일으킬 때는 우리가 급하게 뜨거운 물을 내가지고 말이죠. 수족탕 해서 그 즉시. 근데 신기하게 그렇게 우리가 봉사할 때 그 통증이 그 순간에 사라지고 싶으십니다. 이 두 부부가 도저히 예수를 믿을 수 없었던 그 두 부부가 사랑 앞에는 다 무너져버리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두 부부가 진을 받았습니다. 여기 이분이 그 남편이고 이분이 그 부인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형제는 말기 환자로 왔기 때문에 결국은 돌아가셨습니다. 이 장례식 때 우리의 전 교인들이 전무했습니다. 그리고 그 온 집안이 불교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이 장례식은 우리 교회장으로 마치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이제 장지에 묻고 이제 포천절이면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자매가 우리 교인들이 식사하는 곳에 와가지고는 우리를 묻는 거예요. 그 교회가 사랑의 교회입니까? 아닌데요. 리사드 교회인데요. 저는 이 교회가 사랑의 교회인 줄 알았어요. 아니, 왜 그렇게 생각했죠? 자기가 이 장례 동안 장례 기간 동안 보면 너무너무 감동받았다.
이처럼 사랑이 많은 교회는 처음 알아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가 사랑의 교회라고 말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이 형제를 전도하기 위해서 5년 동안이나 자기가 그렇게 자원봉사하면서 했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 형제가 이 신뢰를 받고 이 교인이 되는지 이제는 이유가 아니다. 그런데 이 형제의 동수가 또 장로교회 골수 장로교회입니다. 그 동수가 또 마지막 그 식사를 또 와서 했나니까 저도요 이 가정을 전도하기 위해서 몇십 년 동안 내가 했지만 실패했는데 이 교회 대단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역사하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자녀가 3명이 있어요. 그 자녀가 이렇게 큰딸 지혜, 그다음에 둘째 아들 명재, 첫째 아들이 인재입니다. 대학교 4학년, 대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이 세 아이가 아버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친구가 왔습니다. 근데 이 진례식 때 이 큰딸인 지혜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제가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교회에 나간다니까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너무너무 기적이라고 놀랍니다. 실제로 나는 학교 다닐 때 나한테 교회 가자고 말만 꺼내면 그 아이와 싸우고 절교까지 하더라고요. 절교. 그처럼 나는 교회 다니기 싫었어요. 나는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기적입니다. 왜 이런 기적이 이 세 아이를 낳는가?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이제 복수와 참고 호통하다가 제처와 우리 또 교회 집사님 두 분이 날마다 갔습니다. 가지고요. 이 찜질 수건을 그 뜨거운 그 끓여가지고 말이죠. 찜질하면 복수가 쫙 나중에 하다 보면 복수가 빠져요. 통증이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마사지를 또 해요. 올리고 마사지. 근데 그 모습을 지켜본 그 자녀들이 너무너무 감동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거요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 모습에 그 모든 친구들이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이와 같은 사랑을 베푼 이 교회에 그는 정말 기억적으로 있게 한 것입니다. 지금 이 세 형제가 우리 교회에 아주 기억들이 얼마나 착실하게 하시라고 나오고 열심히 합니다. 지금 교회는 이 형제들을 위해서 매 학기마다 장학금을 줍니다. 물론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서 실제로 아버지가 이제 부자인 이 교회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의 부인은 금요일 예배도 나오고 열심히 이제 그 온 가족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사랑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사랑의 본질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감정의 상태로 머무르는 그런 형용사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를 행동하게 하는 동사의 동사. 우리가 인류의 축복과 형상을 위하여 감화력을 발휘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자신의 희생과 헌신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실한 사랑 그리고 현장에서의 실제적인 봉사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만일 성령께서 예수님의 진리를 이 세상에 전하기 위한 대리자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없다면 우리는 맛을 잃고 길에 버려진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산상보현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은 품성을 개조하고 충동을 억제하며 적의를 제거하고 예정을 보상하게 해준다. 마음 가운데 사랑을 간직하면 그것은 온 생애를 즐겁게 해주고 온 누리를 그 고유의 행복으로 덮어준다. 우리로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랑, 바로 이 사랑입니다. 제가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전도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성령의 역사예요.
뿐만 아니라 전달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선거교회가 사랑으로 이 모든 지역의 사람들을 사랑의 그 놀라운 흡인력으로 주님께로 이끌어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네.